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열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서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식물들은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절대로 성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부들이 그것을 잘 알죠. 그것을 잘 아는 농부들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성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좀 어색하다, 좀 이상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시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앞에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성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태도를 설명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이에요. 배가 너무 고프셔갖고 지금 홧김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라고 그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홧김에 그랬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배고픔은 화 안 나세요? 제 주변에 배고픔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저희 둘째가 그럽니다. 저희 둘째가 배고프면은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고, 어른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가다 여행 다녀보면은 배고픔을 못 참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밥때가 지나면은 막 슬금슬금 막 짜증이 올라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이 여행 다니면은 이제 그분의 습성을 잘 파악해 둔 다음에 간식이라도 넣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행을 함께 할 때 좀 편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배고프셔갖고 너무 시장하셔서 홧김에 화를 내셨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그 이튿날인 월요일 날에 있었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을 지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와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정과 두려움 다 느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님의 인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함께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과연 이것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때가 안 되어서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당연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했어요.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저주하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참 이상하죠.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배고팠던 그런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배고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상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드시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어떠한 독특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열망을, 기대감을 가지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배고픔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포도나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함께 더불어 무화과 나무도 참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은 또 무화과 나무 하면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 나무 하면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친숙한 상징성 있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복이 좋으라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좋으라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유실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기대감이 있으신 거예요. 어떠한 열망이 있으신 겁니다.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 허기가 지다, 시장하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강렬한 열망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꼬르륵 소리를 내시면서 배고파하고 계신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강렬한 열망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렬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 열망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주목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가지고 있던 그 열망과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곳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시고 열망이 있어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는데 입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배경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때라는 의미입니다. 때라는 의미. 무화과 나무의 때는 여러분 사실적인 시기적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농사법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의 이 번역의 말씀은 사실은 약간 어색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아니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민족을,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은 인생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러 오신다고요? 저주하러 오세요?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 재배법은 현재의 포도 재배법과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Y자로 해서 이제 덩쿨을 이제 공중에 이제 올라가게 해서 포도가 그 위에 자라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고대의 농사법은 밑에서 자랐어요. 밑에서 포도를 재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 시기를 아셔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총 5번 열립니다. 5번 열려요. 첫 열매가 언제 열리냐면은 3월달에서 4월달에 열린다고 그래요. 그게 그 시기가 오늘 본문의 시기입니다. 3월달에서 4월달에 열리는데 그 열매는 보일 듯 말 듯하게 아주 조그맣게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시간을 흘려서 여름에 6월달에 한 번 더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8월 달에서 10월 정도 한 번 더 열려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먹을만하고 상품성을 가진 시기가 어느 때냐면은 8월에서 10월의 시기입니다.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누가 봐도 와, 탐스러울 만한 열매를 맺는 시기가 8월 달에서 10월 달에 무화과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다 무화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은 이 무화과 열매에 대한 구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구분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첫 열매인 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인 열매를 테나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구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3, 4월 달에 이제 수확할 수 없는 열매가 열리는 그 파게가 있을까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열매는 없고 잎사귀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쯤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무화과의 때, 무슨 때예요? 테나, 맛있는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를 딸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월쯤에 잎사귀에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십니다. 뭔가 잘못해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다 하다 안 되면은 어떠한 상징적인 행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 여로보암과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단둘이 만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는 예언적 행동을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옷을 12조각으로 낸 후에 찢어진 옷의 12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돼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들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수없이 말씀하시다가 돌이키지 않을 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귓가에 말씀하신 하나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설교를 통해서, 묵상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영적인 동역자를 통해서,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민감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읽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언젠가 우리는 영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20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뿌리채 말랐어요. 저주하셨더니 정말로 뿌리채 말랐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떤 한 사건을 끼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건너뛰어서 결과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결,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다 뒤엎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마가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받으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경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경멸하면서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멸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동일하고 성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무엇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동거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이끌었어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넘어져 있던 자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이끄는 그 절정 가운데에 바로 죽음 앞에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안목이 없었다. 저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 열망, 그 간정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의 눈빛을, 그 음성을 캐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열망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목해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무화과 나무 가운데에 맺혀질 열매를 보시고 없으니까 심판하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맺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열매인 줄 믿으십시오. 소망을 주는 열매입니다. 생명을 주는 열매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자비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요. 충성의 열매요. 온유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릴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없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에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충만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그 기대감과 열망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과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